상처 상요하니 찾아 통시며 소자 작주이며 입처가 캐진 이들아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더이듯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서문 제13편 나의 정법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는 주제로 봉계송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벽미에 밀부장용이여 정법 수전하고 한려 변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방의 시에서 임재로의 진면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엄밀히 법을 부촉하고 임종에 들려 하심이며 나의 정법은 누구에게 전할까? 눈먼 당나귀에게 이 법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임재로 행록 제21편에 나오는 정법 안장을 읊은 것이니 임예심은 임종하실 때 병을 앓은 일도 없었고 언제나 돌부처같이 계셨는데 그때가 당나라 함통 8년이며 서기 867년입니다. 정해년 정월 10일 옥기설 단정히 하시고 반드시 앉아서 제자 삼성스님과 몇 마디의 문답을 마치고 고요히 혈반에 드셨습니다. 이 행록에 나타난 혈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임재스님이 혈반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정법안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삼성스님이 나와서 살해했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 안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니 임재 스님이 이후에 누가 그대에게 물으면 무엇라고 말해 주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삼성 스님이 으악! 하면서 말을 하므로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새끼한테서 없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고는 조용히 가셔버렸다. 이렇게 서여 있습니다. 참 이것을 해석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일어난 일만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로 치면 그러니까 1150여 전이죠. 지난 지금도 모든 납자들은 조사선의 임재 스님의 정법안장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성이라면 누구나 임재 스님의 법손이라고 자랑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입적을 하시면 우리 돌아가신 망자에게 속히 사보세에 오셔서 임재 문중에서 길이 인천에 안목이 되소서 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축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조계종은 임재 스님을 중흥조로 모시고 모든 선의 제오봉이요 성기방편의 대명사로 그 살물살조의 대기 대용을 헌무하고 자기의 견처로 삼아 본래 본부를 찾아가는 지도책이요 나침판으로 삼고 있으며 이 임재종이야말로 만사바세계의 주인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밝혀주시지 못한 진리의 당체를 찾아가고 본래 본불의 신문목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선명이 혈류를 이루어 동방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로 퍼져나가 전세계에서 4대 성년으로 모시고 있을 정도로 이 임재록은 엄청난 이 우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정말 신묘하고 신묘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삼가 두 손을 모아 합천 공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금의 임재록을 저도 회설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보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전하고 전하면서 이 남성의 본부를 투득하는데 힌트나 주고 있을 뿐이지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문 14 임재록을 유통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원각 노연이 금이 유통이라 점금 장례하니 고무 처천이로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원각 종련스님이 이제 이 임재록을 유통하려 하기에 점검을 해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도다라고 마방에 읊은 부분입니다. 원각 노연은 원각사라는 절에 거처하던 종련선사를 가리키는데 운문종의 운문스님 밑에 제8대손인 것입니다. 하북 출신으로서 선하현정 서기 1125년에 열반에 되신 영간의 북송 휘종왕제의 정으로 궁중에 초대받아 설법을 하였으며 천자의 신임이 두터운 명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운문스님의 운문강록도 출간하였고 기록도 있다. 제자도 1200명이나 되는 시대의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종련스님이 임재록을 수집해서 1120년이 다시 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각사의 늙은이가 임재의 어록을 수집해서 천하에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점검 장례하니 고무 처천이로다 하는 것은 내용을 점검하고 검사를 해보니 글자든 뜻이든 무엇이든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가랭하기 전 서문을 쓴 마방에게 점검해보고 서문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점검한 결과 특히 임재스님의 종기를 더 날리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때로 사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인 석가모니 본주님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으로서 일세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분일 우리가 알겠습니까? 황벽스님도 비유가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황벽스님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납성으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모든 경전이나 조사, 어록이 기록이 없었다면 그 또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임재스님도 역시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록을 간행하여 유통시킨 원각스님의 공은 정말 화해와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 15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여 일어나야 상요 상냥하노니 구한 선유는 기무 잠거로다라고 읊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오직 일화를 남겨놓으니 헤아려 보아야 할지니라. 바라노니 안목객
덕을 갖춘 성객들은 부디 임재스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하지 말지어다 라고 아주 엄숙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임재스님의 인문 변화, 즉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화를 하였는데 이 화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스님은 화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부린다고요? 하하하. 임재 스님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함만 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사람만 보면은 그냥 으악 하고 그냥 고함을 치릅니다. 네, 집에 아버님들이 옛날에 애들이 뭐라 하면은 뭐랍니까? 말이 필요 없다. 야! 그래서 석을 확 냅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요즘은 노인네들이 원체 점잖하고 참 다 깨달은 분들이라 그런지 선성같이 정말 말이 없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놀건 그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정말 이뻐 죽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불심인 것이, 그렇게 양심인 것이, 이 불심 양심이 바로 사랑하고 자애하고 그것을 이뻐 죽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자의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함을 지는 것을 또 잘못 그 할이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를 모르고 그냥 흉내를 내서 으악 으악 하면 항상 성서스님은 억 이렇게 했죠. 억 그 활이 낚시가 어디냐. 저도 그 활을 마지막 화도로 삼고 정말 몇 년을 그렇게 탐구를 해봤습니다. 한마음을 열려서나 정말 그렇게 하다 토구를 짓고 보임을 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임재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이 모든 선어록들을 한국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 백담사에서 고경종림이라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책자로 내었던 위대한 번역가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문 생색이었죠 원래. 그러다 보니 한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수행을 하고 보니 불교를 알리는 데는 이 조사어록은 정말 너무나 기묘하고 84,000 대장경은 한 번 읽어보는데도 80명이 걸리는데 언제 그걸 요린 성불을 할 것이며 깨달아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기묘한 불교의 핵심적인 요체만 쓰라고 있는 것이 조사어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법보다는 선사들이
그 화두, 여러분들은 화두로 알고 있죠. 이 임계록 자체가 글자 한자 한자가 전부 화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천번 만번 죽도록 읽어도 한 글자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항상 성서스님은 잘못 먹으면 비상이다. 설하지 마라. 너가 설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 눈을 밝힌 종사가 아니면 절대 설하면 비상이다. 너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느니라. 그러니 절대 파설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임계록을 즉 스스로 해설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서문은 저도 성천 스님이 해석한 부분을 좀 가져다 인용을 해서 보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는 결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해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깨달음과 해오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하면 이 답을 이야기해 보면 희론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깨닫고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거든요. 임시스님이 깨달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백스님이 불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 아니 그 뻔한 얘기를 삼칠동자도 다 아는데 그걸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깨달으라고 했더냐. 깨닫고 보니 이게 정말 통달할 일이거든요. 그래 되면 그것을 누가 스스로 깨달으면은 그래 내가 그렇게 불법에 속고 조사할 게 있었다고 제가 그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의 표면에 제가 그렇게 깨달음의 오도석을 한글로 지은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고 속았다. 묻도인네한테 속고 조사가 날 속이고 부처님도 날 속였다. 억울하고 억울하다 라고 썼습니다.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정말. 이렇게 글자로 써놓고 말로 아니 제 말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물을 봐고 물밭을 하는 게 깨달음이다 하는데 물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우지는 안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개도 알고 소도 알고 새도 알고 다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쉬운 걸 어느 스님이 황덕 스님이 물을 마셔봐야 물맛을 안다 하니, 이야, 황덕 스님이 마시는 물맛은 정말 뭐 꿀맛일까, 뭐 안에 뭐를 탔을까, 이런 헛 생각을 하니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보세요. 마셔보면 물맛을 압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재 스님만큼 정말 활발한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쓸데없이 삼구가 어떻고 삼현이 어떻고 삼요가 어떻고 활약처가 어떠니, 그냥 나무라고 꾸짖고 아니라고 앉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꼭 헐! 하면서 화를 합니다. 이러니 사고 백비인 것이. 조사한테 1000번을 10,000번을 물어보세요. 바로 안 가르쳐줍니다. 왜 안 가르쳐줄까요? 그러나 저를 아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 오면은 다 가르쳐줘 버립니다. 100번만 들으면 다 깨달아 버립니다. 정말 참 콧물이 나도록 정말 싱거운 게 불법이구나. 이러고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기 뭐 서론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출가를 한 사람은 28명입니다. 그런데 중질도 안 해요. 몇 번만 듣고 나면 다 깨달아. 에이, 개떡 같은 거, 그걸 알려고 내가 평생 내 고생했냐 하면서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네, 그냥 요즘 와서 뭘 합니까? 스님은 주역에 탈통을 해버리네. 그 주역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주팔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저한테 정말 한국의 어느 철학관도 아니면 어느 스님도 안 갖다 있는 서적이 더러 많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그 주역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꾀를 80학계를 만들어 88이 64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여 내가 만들어 주는데, 야 짚으라 죽는 날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두 번 보러 올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선생님은 뭘 깨달았냐고. 최선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았거든요. 한 소식이 아니죠.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꽃을 피워서 화음 법계 화음 법계를 만들었나. 왜 그럼 신도들이 없느냐? 오면 배울 게 없으니까요. 바로 한두 마디만 가르쳐주면 집으로 보따리 싸가 갑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목마른 놈이 시입한다고 이때까지 강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 글쎄요, 한 2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쫓아봤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오면은 전부 미친 소리만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뭐라 줄 압니까? 에이 생이 그 내가 아는 건데. 그렇게 깨달아 있지. 네가 깨달은 사람 부처야. 자, 이 활 하나가 뭡니까? 화두죠. 일종의. 그것을 왜 저렇게 과음을 지르는 일을 알면은 깨달아버립니다. 힌트를 달라고요. 가르쳐주죠. 내가 구원불이다, 본래 본불이다 하면 다 깨달아 있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면 다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미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구한선유의 이 화를 하나 남겼습니다. 실제로 임재스님이 방편으로 베푸는 것은 으악! 하는 이 왼마디 하나를 가지고 84,000 법문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법문 1000만년을 일러보세요. 미친 또라이만 되지. 그러니 저 거지들이 저렇게 덕실거리며 앉아가 처먹고 자빠졌잖아요. 모의 독식하면서. 자, 다음에 그럼 구한선유는 기무장고로다 하는 말을 바라노니 안목을 갖춘 생객들은 부디 임재스님의 가르침을 잘못 말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이 임재록을 해서 지금 물론 성처스님도 이 임재록 3분의 1도 뚜껑도 얽히게 못 열고 열반에 드셔봤습니다. 자기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사람이란 나도 죽고 니도 죽나 하더만 자기가 먼저 죽고 돌아가셔버렸어. 그런데 저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 고함 소리 이게 꾸지절 가리입니다. 이 중생 미친놈들아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의 방이나 황배선님한테 60방을 얻어맞은 게 뭡니까? 정신 차리면 다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구한선유라는 것은 납자들이 수행을 통하여 선정족에서 갖추어지는 순수행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납자의 눈은 안목이라는데 눈을 갖춘다면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쪽 눈으로 본다니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건 렌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법에서는 법안이다 해안이다 정법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법안이 어디에 붙었느냐 하면은 성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정수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에 제가 점이 나가 있었는데 뽑아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구멍이 툭 뚫린 것 같이 봅니다. 그래서 불상을 보면 전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죠. 다이아몬드로. 그것이 지금 정법안입니다. 정법안. 그걸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수리에 빛이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한쪽 눈을 보았다는 것은 임계록을 천만갑이 지나도 결코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철되어 깨달음적 본보를 투득해야만이 어떤 눈이 생기느냐 하면 저 정문 정수리에 눈이 하나 크게 뚫려요. 이 정문에 제3의 눈이 뚫어져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성철스님이 말했어. 저도 인용을 좀 봅니다. 이것은 희한입니다. 법의 눈이요, 지혜의 눈이요, 봤냐 지혜요. 이것이 바로 희한이로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마음이다 만들었다 하듯이 보고 듣고 건강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안에 여기서 눈이 하나 생긴 제3의 눈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은 일체가 개공인데 어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마음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임계록을 보는 이러한 정문화는 가추와 조금도 그릇됨이 없이 법을 바로 전해라. 바로 전하려면 확철이 바로 깨쳐야 하고 바로 깨치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치려면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어찌 깨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요 오비 독경입니다. 소 콧구멍에 대고 경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임계록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 마방이 이 서문을 쓴 것이 선하 경자 중추일인의 건재하노라 하는 것은 이 납성 또한 이 서문만큼은 별로 서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임계록을 아직 서치를 안 했으니까 성철 스님의 서문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다 화두입니다.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임계록은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상식과 지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대기 대용이요 활발발한 성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불보라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는 대홍수가 나고
1년 동안 지어난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나태함과 편함만 쫓아서 다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우주의 진리를 깨쳐서 자연의 재해를 피해 나가느냐? 여기에서 자연의 검문도리를 놔서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 없이 받아들이고 삶 또한 모든 것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버러지같이 붙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수처장초입니다. 어디 있으나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우주만상에 펼쳐진 모든 것은 그대로 진실 예상한 부처요 마음이요 법이요 선인 것.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를 찾아요? 보고도 모르니 바보라 그래도 들어도 모르니 기머거리라는 것이오. 이것을 아방이라는 사람이 임진옥을 종현스님이 다 쓰고 검사를 좀 너무나 현명하게 그분도 한 소씩 하신 분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정말 상계절로 써놨습니다. 그래 저도 전무 상계절로 한글로 그렇게 많은 개송을 지어놨지만 저런 글자도 모르는 중국말로 지금도 불공한다고 전해 가면은 인도말 아니면 중국말만 쓰고 있습니다. 정구한 비는 소리 들에만 오래된 소리가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하니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들.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종교를 믿으면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에 빠져 미친 것이 지랄 병을 하면은 광신도라에서 미칠 광 미친 신도라. 그래서 개를 지키고 개정해 사막을 닦는 것입니다. 깨달아 버리면 다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눈에서 보면 그대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미친는지는 상차 상조 해봐야 알겠죠. 하하하하. 성불하소서. 오 바람이